오늘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강화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 오늘 본문은 6월절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특히 33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서두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서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6장 하반절은 서두의 말씀과 정반대로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하기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 너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죠. 그리스도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완전하게 요약한 표현입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의미를 더욱더 풍성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무엇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30절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은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제하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며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 선지하심의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D 351년 니케아 신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그는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금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52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자, 그럴 때에 5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한다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지하심과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하심과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였을 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리스도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과 똑같이 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 강의할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요한복음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의 신성을 밝히 드러내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선재하셨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가 창세전에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없을 때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믿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할 때 과연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17장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날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선지하셨고 그가 창세전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라는 이 말씀 안에 그의 선지하심과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28절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28절 말씀에 세상에 왔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왔다.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에 왔고, 여러분, 이 왔고라는 이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과거에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 사람이시고 영원토록 인성을 취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첫째는 바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됐습니까? 두 번째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물.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물로 인하여서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8절 말씀에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영광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잡아두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붙잡아 두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그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 기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안에는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함이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성육신,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성령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으로 큰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럼 25절에 있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 개역 성경에 보면은 비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또는 비사,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사라는 말은 감추어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흐릿한 말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뜻이 비유, 비사의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14장부터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강림하시기 전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비유를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리라는 말씀을 2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28절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며 받게 될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도 이제는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된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인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굳게 섰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냐?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성을 지적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적 한계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지금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반어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슷하게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질문은 반어법으로서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했으나 아직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당신이 아버지께로 나오심을 믿습니다라고 이러한 고백은 지극히 불완전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반어법을 사용하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무시했거나 제자들이 지금 방금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무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가진 그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령 강림 때까지 온전히 믿음을 갖기 위해 기다리라는 공고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가 끝나니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듯이 제자 마가는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께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놓아줄 때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협박에 굴복하였습니까?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가 아마 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인했습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그러한 협박 속에서도 그는 감옥에 나와서 오히려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감옥에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그가 생활을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까? 야고보가 목에 베여서 죽었는데 나도 지금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코를 골면서 아주 그냥 드르렁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 사람입니다.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차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그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는 제자들처럼 나 살고자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가 오시면 진리로,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신 이 28절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의 선지하심과 성육신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